1번, 2번, 3번, 4번으로 가기 전에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목적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마지막 하시는 기도 속에 숨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아주 위대한 기도라 그랬죠. 예. 그런데 그 기도 속에 예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영생하면은 영원히 산다, 맞는 말인데 그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들어오는 개념이 시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 뭐 당연히 영생이니까 우리는 영원히 산다, 그것부터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개념부터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뜻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맞는 말이지만, 사실 초점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생명, 거룩한 생명,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겠죠. 예.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2절에 보시면, 바로 위로 올라가시면,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려 함이라. 그거는 결과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죠. 그러나 목적이 뭐냐, 이게 왜, 이유가 뭐냐? 이제껏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거죠. 그분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이제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명을 예를 들면 어렸을 때 헤어졌어도 그 북한에 계신 가족과 이런 분들 보면은 상당히 뭐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다 알아보잖아요. 왜? 생명이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이고 그 어머니의 딸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생명이 있어야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그렇죠? 영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또 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또 오늘처럼 강한 요새 되시는 주님을, 하여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한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분을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지금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나훔 금방 오늘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7절, 1장 7절, 선하신 하나님, 뭐 이걸 우리가 어찌 잘 체험을 안 했겠습니까? 다 알고 매일매일 체험하는 것이죠.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시나니. 자, 이 트러블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이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 욥기, 뭐 혹시 또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5장으로 가시면, 욥기 5장 7절, 욥기 5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욥기 5장 6절 7절. 고통은 티끌에서 생기지 아니하며 고난은 흙에서 솟아나지 아니할지라도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불티는 당연히 위로 날아가죠.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7절에 보면은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이게 오해하시면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 고생이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태어나 보니 고생들이 기다리고 있더라. 이제
영어 전치사라면 이게 for라고 하는 전치사가 아니고 unto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예, 그 이후에 이 땅은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접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더라 이거죠. 고통이더라 이거죠. 그렇죠. 연속해서 계속해서 태어나면서도 마지막 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이 죄악으로 물든 이 악한 현 세상에서는 고난이 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날도 주십니다. 그렇죠? 고난의 날도 주시고. 그런데 이 고난의 날에 처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시편을 쭉 한번 순서대로 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은 고백을 했는지. 읽으면서 참 공감이 가요. 왜? 시편 기자들도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서 이런 고백을 했구나. 그렇죠? 예. 고난당하지 아니했다면 이런 고백을 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의 베드로 전서를 좀 열심히 읽어라. 왜? 고난 플러스 은혜는 영광. 고린도 전서는 수학 공식으로 치면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더해지면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권하는 책이 베드로 전서고,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뭐 욥기도 있지만 시편은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마음을 쏟아내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책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에게 아주 공감이 가죠. 자, 시편 18편 2절. 시편 18편 2절.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여러분들 요새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전쟁할 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쳐들어오지 못하러 막아놓은 그 방어 체제잖아요. 성벽도 쌓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켜주고 안전하게 보호해준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새를 튼튼하게 잘 지어야 우리가 수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그래서 옛날에도 어떤 요새는 뭐 난공불락의 요새다 이런 말 쓰죠. 예, 전혀 어떤 적군들이 와도 침범할 수 없는.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와 같은 강한 요새가 되어 주신다. 우리의 고난의 날에 이렇게 고백을 했네요. 과거에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가 정말 30대 후반에 젊은 나이에 주님 품으로 아마 저희 교회에서는 제일 먼저,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행복하신 분이겠지만요, 제일 먼저 주님 품으로 가신 형제가 있었는데 김용길 형제님이시라고. 근데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이걸 고백해요.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한다. 예. 어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무슨 기도하는지 다 아시겠죠, 그죠? 저는 이제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그 4개밖에 모르는구나. 4개밖에 모르는 건 아니고 많이 알지만 그게 제일 마음에 와 닿는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막 전능하신 하나님 막 이러면서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더 와닿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렇죠?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분도 있고, 주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기도를 들어보면 신앙의 색깔을 이렇게 보면 대충 다 알 수 있는데, 이 형제님이 특별히 생각이 나요.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고난이 많으신 분이구나. 아니나 다를까 하여간 많은 고난 끝에 간경화로 인해서 하여간 일찍 주님 품으로 가셨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반석 요새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신다.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31장 3절. 여기 또 나와 있네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오니. 그렇죠? 예. 그다음에 71장, 91장, 144장 계속해서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시를 쓴 기자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요새로,
특별히 자기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고난의 날에 주님께서 강력한 요새로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고 계신 것인지, 그와 같은 주님을 알고 계신 것인지, 또 배우고 계신 것인지,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초점을 4번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능하신 하나님. 이 능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능력이 많다 이런 말도 있지만 여기서의 뜻은 힘이에요. 힘, mighty, mighty. 자, 성경에서도 이 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에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구절도 참 놀라운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거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은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영원히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래요. 주셨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분이 누구냐?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온 우주를 통치할 왕이 되실 분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그 다음에 좋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네요. 강하신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난 아기가 알고 보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강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태어날 때에는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안 찾으셔도 됩니다.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연한 초목같이, 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난 아기 예수, 특히 뭐 크리스마스 같은 때 아기 예수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뭐 그걸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 아기가 하나님 아기로 태어난 그 아기가 성경에 보니까 강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요. 특별히 이분이 이제 이 땅을 통치하러 오실 때에는 그야말로 얼마만큼 강력한 분이신지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온 우주가 흔들린다. 온 우주가 다 흔들릴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분은 나중에 왕 중의 왕이 되십니다. King of Kings. 계시록 거기 나와 있는 19장 16절에 예수님의 칭호 가운데 하나가 왕들 중에 왕이요, 그 다음에 주들 중에 주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리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일단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리고 천년왕국 때에도 일단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면서 이제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시는 거죠.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 각 개개인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렇죠. 그러나 나의 왕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 분이잖아요. 내가 그분을 섬기는 종이고. 그렇다면 주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훨씬 더 정확한 것이고요. 왕이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우리 왕은 아니십니까? 물론 왕이시죠. 왜?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긴 맞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으로 가시면 찾았습니까? 계시록 1장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왕 노릇하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이시지만 왕 노릇을 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예, 십자가를 먼저 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만드셔서 신분상 지금 왕의 직책이기는 하나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왕 노릇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왕들의 왕이 되실 때 그때 우리가 그분을 도우면서 맡기신 이 뭐 몇 고을을 몇 개의 도시를 우리에게 맡기실지 모르지만 통치를 하게 되겠죠. 자, 요한계시록으로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19장에 하늘에서 재림하실 때 칭호가 거기 써 있습니다. 16절.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놀랍게도요, 여기에서 왕들이라고 했을 때, 왕들의 왕 할 때 이 왕들이 여러분과 저에 대한 얘기였어요.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예수님께서 왕으로 만드셨다고 아까 분명하게 읽었죠?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돌아오셔서 이제 네 번째, 오늘 조금 길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네 번째인데요.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칭호 자체도 조금 익숙지 않죠? 여러분들이 아마 학개서를 그렇게 쉽게 자주 읽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의 끝에서 세 번째 책이네요. 이 학개서에는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데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을 신약에서 잘못 적용해 가지고 예배당 짓는 운동에다가 써먹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보면 전부 다 학개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전 건축해야 된다 이런 말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성전은 예배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다스릴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학개서 1장서부터 2장의 1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상황인데요. 자, 학개서 2장 1절서부터 9절까지 7월 곧 그달 21일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하여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옛날에 모세의 몸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하고 다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로서 처음에 영광 중에 있던 이 집을 본 자가 누구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멸망 당하기 전에 본 자가 있느냐? 이제 그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과 비교하면 그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오 스룹바벨아, 그러할지라도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오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그 땅의 온 백성아,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의 말에 따라
그처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아직 한 번 더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리라. 아까 강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실감이 나시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그냥 흔들어 버리시는 정도의 분이신데 7절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자 여기 지금 마지막 때의 심판이 나와 있는데요. 내가 모든 민족들을 흔들 터인즉 모든 민족들이 바라는 바가 이르리니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나중에 지은 이 영광의 집이 이전의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7절에 보면 모든 민족들의 바라는 바가 무엇이냐,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 여기서도 일반적으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있게 될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시대의 자신에게, 성도에게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The desire of the nations, 민족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바라는 바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 신앙에 빗대어서는 맞는 말이죠. 내 마음에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것을 나는 간절히 바란다. 이것을 여기다가 적용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의 바라는 바를 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까도 나왔던 그 바흐라는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예,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구절을 사랑했는지 그가 쓴 찬송가 제목에다가 사람들의 바라는 바가 되시는 기쁨 되신 예수여 라는 제목의 찬송가를 썼고요. 또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의 동생으로 여러분들이 찬송가에 보면은 찰스 웨슬리가 찬송시를 쓴 그 노래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도 아주 이 찬송가에 자주 민족들의 바라는 바 되시는 주여 어서 오소서 뭐 이런 구절들을 자주 썼어요. 근데 사실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구절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왜냐? 여기서 말하는 민족들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세상을 얘기하면 세상. 성경에 보면은 nations라고 하는 단어는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태어난 모든 그 인간들을 민족들로 다 구분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여러 민족들의 이름이 나오죠. 네. 지금 현재는 민족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자주 쓰이냐면은 UN이라고 하는 United Nations 할 때 nations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연합체,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연합체가 UN이잖아요. 그래서 United Nations란 말이죠.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200개가 넘는 나라들이, 민족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민족들이 지금 간절히 바라는 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못 알아봤다고 요한복음에 써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 네이션스하고 구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민족 홀리 네이션, 하나님 몫으로 따로 떼어 놓은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그 특별한 민족도 자신의 왕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11절에 써 있네요.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뭐냐? 세상.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자기 백성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땅의 생각. 그래서 자기 백성은 유대인이고 세상은 이 땅의 모든 민족들 또는 이방인이라고 불리우는 존재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그런데 이방인도 못 알아봤고 유대인들은 거부했고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권능을 되는 권능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존재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가 바로 12절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즉 10절에 나와 있는 세상에 속해 있던 민족들에게 속해 있던 자들이든지 아니면 11절에 나와 있는 자기 백성 유대인에게 속해 있든지 상관없이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을 받아들여서 12절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자 13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유대인 혈통이든 이방인 혈통이든 그와 상관없이 육신의 뜻으로나 자기가 인간적으로 육신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뜻 역시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육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 영적으로 출생한 자들, 다시 한번 거듭난 사람들 등등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새로운 존재가 하나 태어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이 세상, 이 민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경과 가깝게 또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탄생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죠.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죠. 그런데도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조차도 자신들의 국가를 세울 때 뭐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뭐 서약도 하고 하는 나라이지만 그들의 독립선언문이라든가 헌법이라든가 뭐 권리장전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족들이 바라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과연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증거를 댄 적이 있느냐. 오히려 정반대죠.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죠?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으로는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화평이에요. 평안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랬습니다. The voice of the Lord. 주의 음성이.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주의 음성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음성이신 분께서 거닐고 계실 때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보고 피해버렸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두려워서란 표현을. 그렇죠?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하나님과 정겹게 교제를 하고 지냈던 아담과 이브는 죄가 자기에게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두려워서 피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 두려움이 인간 모두에게 항상 내재해 있습니다. 평화 시기에는 잘 몰라요. 또 자기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민족이 겪은 그 아주 불행한 사태가 이 세월호 사태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지금까지 다 실종자를 다 찾지를 못한 상태인데요. 묘하게 그러고 나서는 무슨 그 여러 가지 형태의 뭐 지하철 사고도 일어나고 계속해서 지금 뭔가 일어나니까 이게 불안감이 점점 증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늘 불안한. 거기다 또 뭐 전쟁에 대한 불안감도 또 느끼는 사람까지 또 일본 방사능 때문에 뭐 불안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나 사실은 그건 외적인 불안이 우리의 본래 내재했던 본래적인 불안을 자극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항상 우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생각하면 두렵죠.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심판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옥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다 지워버리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항상 찾는 게 뭐냐면은 평안을 원해요. 그렇죠. 안식, 평안한 것을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정치가들이 전 세계 어느 최고 지도자들도 빼놓지 않고 그 자신들이 이 정치를 소위 말하면 선거 운동을 할 때나 사람들에게 호소할 때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세계 평화예요. 세계 평화. 그래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게 됐을 때 세계에서 가장 문명 국가인 유럽에서 두 번의 세계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전부 다 회의주의자들이 되었고 다 아주 소위 말하면 인생에 대해서 밝은 쪽이 아니라 어두운 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면 1945년 이후에 유럽에서 불어닥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뭐 실존주의 철학에서 허무주의도 있고 뭐 하여간 많습니다. 미국에 일어난 히피 운동도 그렇고 하여간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인간에게는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가장 최고의 문명 국가에서 문명화된 지역인 유럽에서 두 번에 걸친 세계 전쟁이 터졌고 지금도 뭐 러시아에서 또 유럽에서 뭐 하여간 끊임없이 1901년부터 로마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전쟁의 증가율이 2배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수록 전쟁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민족들은 바라는 게 뭐냐면은 평화예요, 평화. 마음의 평안도 물론이고 사회도 안정, 평화로워야 돼. 걸핏하면 사건 사고 그다음에 뭐 강도 뭐 시작해가지고 약간 폭력 이 뭔가 좀 평안하게 살 수 없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서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누가 달성하느냐? 성경에 따르면 누가 달성하느냐? 적 그리스도가 세계 평화를 달성해 주는 대가로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될 것을 성경에서 예언해 놨습니다. 성경만 예언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그 유명한 누굽니까?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빅 브라더라고 하는 소설을 써가지고 이 세상에서 핵무기를 포함해서 세계의 모든 권력을 한 사람이 장악해서 평화를 대가로 해서 내가 이 땅에서 평화롭게 해주겠다 이게 전쟁 없게 해주겠다 이게 그렇죠? 예. 그리고 잘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 대신 나에게 모든 권력을 달라. 이렇게 해서 등장하게 될 한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그가 평화로.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로 가보십시오. 8장 25절. 다니엘서 8장 25절. 다니엘서 8장 25절. 자, 우선 23절부터 보십시오. 한 왕이 이제 이 지구상에 한 정치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예언했는가?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의 권세가 강할 터이나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니라. 누군가가 뒤에서 영적으로 도와주겠죠.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형통하며 꾸준히 행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죠. 25절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여러분들 요즘에 걸핏하면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policy 정책
정책 대결을 해야 된다. 경제 정책, 무슨 뭐 사회 안정 대책, 뭐 안전 대책, 무슨 대책, 이 정책이란 말이 지금 뭐 계속 쓰이는데요. 그 정책을 최고로 잘 구사하는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자기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그 다음에 이제 답이 나와 있네요.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그가 일어나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할 터이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라. 자, 여기 보시면 평화를 빌미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멸하게 될 인물이 나타나고요. 계속해서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11장 21절. 다니엘서 11장 21절. 20절부터 그때 그 왕국의 영화 속에서 조세를 징수하는 자가 그의 영토에서 일어날 터이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조세를 징수하기 때문에 예수님 등록하러 갔었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는 몇 날이 못되어 분노나 전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멸망하리라. 또 그의 영토에서 한 비천한 사람이 일어날 터인데 그들이 그 왕국의 존귀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가,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요? 평화로이 들어와서 아첨하는 말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그래서 나중에 등장하게 될, 즉 여러분과 제가 교회 시대의 성도로서 만약에 휴거가 된다면, 뭐 그 전에 죽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주님이 곧 오셔서 우리가 올라가서 휴거가 되게 되면 이 땅에 나머지 7년간에 벌어질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한 왕이 등장해서 이 땅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 평화를 빌미로 사람들에게 평화를 제공해 주겠다. 왜? The desire of all the nations, 모든 이 민족들의 바라는 바가 뭐냐면 평화롭게 좀 살게 해달라. 이 땅을 평화롭게 해달라.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세계 평화를 지금 외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이 평화는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스리게 되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에 평화가 임하게 될 때, 그때 이 땅에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신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그게 City of Peace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런데 예루살렘은 전쟁이 성경에 보면은요, 무려 재판관계에서 예레미야 사이에만 9번 터졌고요. 그때 이후로 1948년 독립 때까지 25번이 터졌고요. 전쟁이 2번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예루살렘에서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도시의 이름은 화평의 성읍인데, 평화의 성읍인데, 실제적으로는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장소고, 지금도 세계에서 위험한 도시 중에 하나죠. 예루살렘은 항상 테러가 일어나죠. 걸핏하면 버스 폭탄 테러, 걸핏하면 테러, 아주 이 테러의 도시가 되어버린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오셔서, 그분의 이름은 The Prince of Peace, 그죠? 예. 평강의 통치자이신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화평케 할 때 비로소 이 온 땅에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에 약속을 했는데, 자, 그러려면은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뭐냐?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루살렘에서 화평의 통치자로 오셔서 이 땅에서 다스리시게 되려면 뭐가 필요한가? 누가복음 2장 14절. 찾으셨습니까? 네, 이 크리스마스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시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한다고 성경에서 질책하는 걸 보면 아주 극소수만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렇죠? 따라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게 될 그때가 이르기 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아무리 교황이 1901년부터 지금까지 100년 넘게 기도를 하고 있고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를 만들어서 유엔의 Peacekeeping Forces 평화유지군을 만들어서 전 세계 어디든 분쟁 지역마다 다 평화유지군을 보내서 평화를 어떻게든지 전쟁을 없애보려고 해도 여전히 전쟁은 있고 일촉즉발의 위기가 계속 러시아뿐만 아니고 계속 여기저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잘 몰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아무데나 하나님의 칭호를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헛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급하면 심심하면 심지어는 막 코미디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장난기 어리는 그런 표현으로 오 마이 갓. 성경에 따르면 이거는 정말 인간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호소가 돼야 되는데 인간이 보기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거나 정말 좀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오마이갓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요. 그렇죠? 너무나 남용되고 있어요. 오마이갓. 이거는요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오마이갓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럴 때 쓰는 건데 이건 장난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 딸까지도 어디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걸핏하면 다행히 발음이 별로 신통치 않아가지고 제가 연습을 많이 시켜서 고쳤어. Obey God, Obey God. 예, 얼마나 멋있어요. 항상 설교하고 있잖아. Obey God. 하나님께 복종하라. 저는 항상 아멘. 가다가 가방 떨어뜨리잖아요. Obey God. 세상 사람들은 Oh my God. 우리는 Obey God.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살아보신 요즘 국제 기침을 한다 아니면 못을 박다가 손톱을 내리쳤다 그러면 Jesus Christ. 왜 거기서 Jesus Christ 왜 나옵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냥 망할 무슨 제기랄 이런 말이란 말이야. 거기다가 예수님 이름을 붙였어요. 거기다가 무슨 또 엠마 부인은 또 왜 붙였어? 임마누엘이 얼마나 거룩한 이름인데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무슨 그런 포르노에다가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이 땅에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가중되고 나중에 보니까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이 땅에 확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을 성경에서는 진노의 날이요 복수의 날이요 잔인한 날이요.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니까 다행이지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화 있을지어다. 이 땅에 있는 사람도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전에는 절대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이 땅에 화평이 있으려면은 반드시 있어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 두 번째는 뭐냐? 히브리서 7장 2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전에는 절대로 이 땅에 화평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죽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만 남아있을 때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히브리서 7장 2절 멜기세덱인데요. 1절부터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중에 가장 최고의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살렘 아까 나왔죠. 예루살렘 화평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그가 왕들을 사육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The Prince of Peace 화평의 통치자로 임하셔서 이 1000년 동안을 화평 가운데 천하태평으로 다스리시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느냐? 이 땅에 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집행하셨어요. 의를 성취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의 의는 죄를 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벌하시는데 그 누가 벌을 받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다, 이게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내가 마셨다고 성경에 써 있다 이 말.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해서 받으셨고 그 진노를 통해 하나님의 의는 이미 성취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다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언하시게 됐다 이 말.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겠냐? 그 사람들은 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의의 심판을 하시는 날이 온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1절 2절.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절 2절. 이 일들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들을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더라. 그분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입니다. 이 의로운 심판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이 땅에 화평이 임하시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2장 4절. 이사야서 2장 4절.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이 복잡하게 공부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축복만 받으면 되는 건데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폭이 좀 좁아요. 나 축복받고 나 잘되고 내가 하늘나라 가면 됐지 뭐 이렇게 복잡한 계획까지 다 알아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남김없이 다 알려줘서 나는 양심에 아무 가책도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가? 자, 이사야서 2장 2절 이사야서 2장 2절.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아까 모든 민족들이죠. 모든 민족들이 바라는 게 뭔가 보세요.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야곱의 산, 주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집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모든 민족들이 바라는 바, desire, 그게 뭐예요? 화평이다 이게, 평화다 이게, 평화. 그 평화를 주시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다 이게.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지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니라.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이 화평을 주시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의로운 심판이다 이게. 의로운 심판이 있고 나서야 화평이 주어지죠.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부모님한테 잘못을 저질렀다.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에게 매를 맞고 나서야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매를 맞기 전까지는 계속 불안한 거야. 매를 맞고 나면 심판이 끝났으니까 의가 집행됐으니까 나에게는 화평이 있는 거예요. 의는 곧 화평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이 말이에요. 자, 2장 4절에 답이 써 있네요. 그가 민족들 가운데에서 뭘 한다고요?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이러고 나면 이제 평화가 임하는 거야. 어떻게 평화가 임하느냐?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 1000년 동안의 평화로운 태평천하가 천년왕국이 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righteousness, 의의 심판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화평을 배우게 되고 어떻게 해서 전쟁 무기들을 전부 다 농사 짓는 평화 시대의 도구로 농기구로 다 만들고 전쟁을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 연습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화평을 바라는가? 성경 그대로 the desire of the nations 민족들의 갈망이 무엇인가? 그것이 UN이고요. 그 UN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있고요. 그렇죠?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UN 본부 앞에 가면은 널찍하게 대리석으로 얼마인지 뭐 크긴 잘 모르겠습니다. 한 이 정도 되는 큰 대리석에다가 그것이 이름이 뭐냐면 이사야의 벽이에요. Isaiah's wall. 이사야의 벽. 왜? 이사야에서 2장 4절을 거기다 써놨어요. 자, 문제는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멋지게 영어로 써놨어요. 거기다가. 왜? 이것이 유엔의 목표다 이게. 평화다 이게. 평화. 민족들이 바라는 게 뭐야? 유나이티드 네이션스가 바라는 게 뭐야? 평화다 이게. 평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4절에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이 조건이 달성되기 전에는 뒷구절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유엔은 아픈 생각 안 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생각은 안 하고 그 심판의 대상이 자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아까 나왔잖아요. 민족들을 다 흔들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모른 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채로 평화만 원한다면 얼마나 멍청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채로 평화를 원하는 것은 불가능이다.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야고보서 3장 17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의로우신 심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화평이 올 준비가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기록하기를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이 땅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정결되어서 pure 순수하게 될 때까지 이 땅의 모든 그것이 무슨 공기 오염이 됐던 물의 오염이 됐던 아니면 인간의 도덕적인 타락이 됐던 죄의 오염이 됐던 하여간 모든 오염된 물질은 완전히 제거돼서 pure 그때 이 땅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화평이 올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주시느냐? 바로 주님이 주신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구절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학개 2장 7절. 학개 2장 7절. 학개 2장 7절.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흔들 터인즉. 아까 순서 맞죠? 심판이 먼저죠? 흔들 터인즉.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들의 바라는 바가 이르리니. 의로운 심판이 전제되지 않은 하나님의 평화는 없다.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주가 말하노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이 이전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뭘 준다고요? 화평을 주리라. 너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서 하늘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 땅의 모든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해서 순결하게 되는 그때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이 바라는 민족들이 바라는 바 화평을 주리라.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화평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어져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내가 내 화평을 너에게 주리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2장 8절이 아니죠. 2장 14절.
에베소서 2장 14절.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He is our peace.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은즉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We have, 현재 시제, 지금 현재, we have peace with God.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도다. 창세기 3장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버렸던 그 아담과 이브의 인간의 내재적으로 숨어져 있는 그 뭔가 잘 모르는데 뭔가 있는 그 불안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죠. 그렇죠? 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렇죠?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 그럼 뭐예요? 심판, 지옥, 겁난다. 하나님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마 없을 거야. 뭐라고 했던지 간에. 지금 하나님 하면 뭐예요?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렇죠?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는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지만 매일매일의 삶에서는 우리가 또 죄를 지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그때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아뢰면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 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화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들, 이 땅에 있는 민족들의 바라는 바 그 화평은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었을 때 평강의 통치자이신, 화평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보니까 화평의, 평화의, 우리가 평화의 사도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하나님과 죄인이 화해를 하고 이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우리가 그 역할, 그걸 사역을 우리가 담당한 사람이 바로 우리. 그래서 화해의 대사라고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의 직책을 말해. 대사의 대사, 우리가 화해의 대사. 결국은 이 땅에서의 진정한 평화는 평강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오실 때 이루어진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민족들의 바라는 바, 화평, 태평성대, 인간이 꿈꾸던 그것이 뭐 유토피아라고 표현하든 간에, 뭐 아르카디아라고 표현하든 간에, 아니면 뭐 지상낙원이라고 표현하든 간에, 무릉도원이라고 표현하든 간에, 정말 화평하고 아름다운 제대로 된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나라, 화평의 나라, 정의의 나라, 그것을 이루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잠깐 다 같이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